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샬락 레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맡기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이 말과 선포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그 예언이자 또 권세 있는 선포인 줄을 알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시간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또 그 땅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의 회복,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혹은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등불을 켤 때에 앞을 향해서 켜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것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탐꾼으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선포에 의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사명이,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말씀 속에서 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의 회복 또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에 대해서 어떤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또 이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또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그러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백성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떠돌아야 하는 그러한 뭐 소망이라고는 이제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 것을 선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감사이자 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아가는 이 정탐꾼으로서의 고백,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 땅에 소산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땅에서 양식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미리 선포하고 살아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테루마라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어떤 선물을 드린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 헌납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룸이라고 하는 말이 올라가서 드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그 회복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어제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받고 내 안에 뭔가 채워지고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단계의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이 예배의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이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그 모든 절기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먹을 것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고 또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욕망이 가장 차오르는 그러한 이 욕망에 가장 쉽게 지배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인데, 그게 모든 추수 때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소득과 또한 나의 양식이 충만할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28절의 거제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 거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 그래서 화목 제물 중에서 어떤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선물로 드리는 이 거제물이 드려지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이 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힘을 주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혹은 그래서 때로는 오늘날도 어떤 종교적인 사역자들을 이제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제사장을 세우는, 또 제사장의 분깃이 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은 그냥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거제물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그 분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라. 이게 민수기서 5장 9절에서 나온 그 거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먹을 때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채우는, 내 배를 채우는 어떤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을 세울까, 그러니까 예수아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높이 들리시게 할까, 거제라고 하는 것, 테룸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주를 어떻게 높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그래서 처음 익은 것, 또 초태생,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특별히 초태생의 규례와 더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린다. 이게 모든 절기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죠. 근데 주님 앞에 이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껏 일을 해왔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껏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땀을 흘리며 또 고생하며 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나의 삶의 이유를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어떤 소득이 있을 때 그걸 내 배에다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싸움,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전쟁과 같은 것이죠. 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배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예배하고 거기에 재물을 계속 가져다가 바치죠. 그 불길은 점점 그러면 더 강해지게 되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작점과 또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또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제에 대해서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보면 계속 거제가 굉장히 강조돼서 민수기서에서는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변개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거제로 가져온 것이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것,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몸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노동과 일과 삶이 결국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제사장은 또한 백성들 없이는 먹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그러한 서로의 연합의 관계, 그러니까 몸과 그 머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에 대한 언약이 되고 서로가 살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갑과 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 부류가 다 나에게 있어서 을이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그 관계가 그 오늘날의 정말로 어떤 그 계약적인 서류적인 갑과 을의 어떤 그런 관계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언약적 관계에서 세워 나가는 그런 하나됨, 그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는,
바로 그 삶의 이유를 다시 재정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다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초태생,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만한 그러한 삶의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뭐 잘 되면 하나님한테 더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이 일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재정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4장에서도 그 성전의 회복과 연결해서 이 거제의 회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44장 30절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게 되겠는데, 우리가 드리는 거제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을 세우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아를 내가 세우고 먼저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회복, 레위인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대대의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드릴 그러한 거룩한 제사이고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서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금 정탐꾼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못한,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그 사명에 대해서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릇 범죄하여서, 여기서 이 어떤 이 범죄에 대한, 그래서 그 그릇 범죄한 이 말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토라에서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인데, 이 샤가라고 해서 이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데, 그 옆으로 벗어나게 되면 거기엔 짐승의 사체, 그러니까 죽음의 오염이 있고, 거기에는 온갖 그 각종 뭐 유혹과 미혹과 이러한 것에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뭐 좀 그 길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못 찾는 것처럼 실수로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그냥 다 죽음이고 뭐 다 수용소로 보내지고 다 총살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아, 네가 실수했구나, 네가 길을 못 찾는구나, 네가 눈이 앞이 잘 안 보여서 여기서 그릇 범하여, 그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는 각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리숙한 양 같아서 그릇 범하여 각기 다른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샤가라고 하는 것을, 뭐 샤가, 그 샤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어떤 범한 범죄가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빠지게 되었을 때, 다른 길로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 23절과 24절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이걸 지키지 못하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기서 그 회중의 범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연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파수꾼들의 범죄가,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그릇 범하여서 지금 땅에 대해서 악평하게 된 것은 그것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회중 전체에게 이것이 번져서 회중 전체의 허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회중에 대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여서 나에게 범죄하였은즉 너희의 회중이 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중에 대한 그 저주가 다시 이제 그 회중 안에서 다시 풀리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어야 되는 바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하는 이 부지중에 범죄한다, 그 제대로 보지 못해서 실수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시선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구나, 이것은 나의 죄악이고 나의 허물이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그 죄책감이나 그런 자신을 찌르는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뭐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떤 자기 혐오에 이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한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중에게, 사실 회중들이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공동체의 범죄, 뭐 국가의 범죄, 뭐 교회의 공동체의 범죄, 이러한 것은 부지중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을 반역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범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릇 범죄하고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한 어떤 이 정탐꾼, 네스임, 지휘관들이 그 눈이 되어서 그 길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길에서 이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실수로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복의 소명을,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죄의 값을 받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이고, 그게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게 실제로 내가 범한 죄든 아니면 입술로 그렇게 저지른 죄악이든 아니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든, 그러한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죄가, 내가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그 죄가 실은 고의가 아니고 그냥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몰라서 했던 일입니다.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와의 그 간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부지중에 범한 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부지중에
또 때로는 눈이 어두워서 그릇 그 길 밖으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래서 온 회중이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게 죄의 연동성, 죄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제사장이 온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온 회중은 어떤 사람, 혹은 그것이 뭐 지휘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그릇된 범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죄가 백성의 부지 중에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죄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죄가 그냥 개인으로서만 그냥 끝나고 거기에서 다 각자 그 죄의 몫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 그냥 뭐 공동체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로 전락해 버렸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또 예배라고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죄의 어떤 공동체성에 기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 죄가 온 백성의 죄가 되기도 하고요, 온 백성의 죄가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예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어떻게 오염시키는가, 그 죄의 사슬에 묶이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온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반대가 또 성립되게 되는데 온 회중이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아주 굉장히 그런 어떤 끔찍한 사건, 엽기적인 어떤 그렇게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그 죽음을 아무런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끔찍한 그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이 모습이거든요. 우리 전부가 지금 그러한 어떤 고통이나 또한 아픔이나 또 허물이나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감정과 영적인 그 교통, 교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주 극도로 이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 감정이나 고통마저도 같이 이제 느끼지 못하게, 내가 당신의 고통을 왜 내가 느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항변할 것입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까지, 나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타인의 고통까지, 타인의 죄악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짐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근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내가 고통스러워서 억지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으시면서 소망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을 살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아니고 내 개인의 구원만이 구원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고,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바로 그 지점까지 가는 그 제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은 제사장을 세울 권세와 사명이 있고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세우고 온전하게 할 그러한 예배의 통로로서 설
그런 권세와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의 부지 중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개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죄의 연동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공동체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한 이 관계의 연결의 예배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들어서 드리는, 또 나의 첫 소산을,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공동체를, 가정을, 또 교회를, 또 이 전 민족과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